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또 내 신앙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우리는 가끔씩 분주하고 바쁜 삶을 잠깐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때로는 정말 그걸 잘 모르겠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고민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다.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 날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들 말하죠. 빨리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향,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빨리 가는 게 능사 아니다. 제대로 가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공은 나의 욕망을 위한 일이지만 성숙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나 때문에 곁에 있는 아내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어야죠.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야죠.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더 크게는 우리 교회에게도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은 나를 위해서 꿈꾸는 나의 욕망이에요. 나를 위해서 성공하기를 꿈꾸는 사람은 나는 그 성공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아내가, 자녀들이, 이웃이, 교회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게 더 큰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잘 사는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 때로 이런 안타까운 탄식을 가진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참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순풍에 돛단 듯 평안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다릅니다. 오히려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의 삶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이런 겁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고,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견디길 바란다, 버티길 바란다. 그렇게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28절에 가보니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다, 그렇게 갈라서 말씀을 주셔요. 31절에 가니까 또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역설적이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타협하거나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을 수차례나 반복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삶 가운데 있는가라는 사실을 역설적이게도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제자들은 필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그것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하시고, 두려움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끝난 자리에 생명도 끝나요. 내일에 대한 꿈이 사라지면 오늘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일을 버틸 수 있는 그 소망이 사라지면 오늘을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주님이 그 미움 속에서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일을 기대하고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 소망은 도대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상전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가 선생님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종이 주인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바알세불, 바알이라는 말은 남편, 주관자, 그런 뜻이에요. 세불, 제불이라고 하는 말로 이건 귀신을 뜻하거든요. 귀신의 왕,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뭐라고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도 조롱과 미움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편지이고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따라서 때문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의 냄새가 나,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의 냄새가 나요. 예수의 메시지로 살아, 삶이 편지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눈엣 가시가 되는 거지요. 예수를 죽여버렸듯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미움받고 박해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 된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미움받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 팔복때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 바로 이게 8번째 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총독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한 번만 더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엄히 경계했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걸 잘 드러내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요즘 성도들은 마치 국정원 직원들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국정원 직원 계시는 건 아니지요? 국정원 직원들은 자기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 다녀요, 그냥 슈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 교회 다녀요? 아니 설마 당신도 교회 다녀요? 알고 봤더니 서로 막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거야.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급식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라. 저희 아들이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냐? 급식판 받고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식판이 테이블에 닿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딴 데 보고 계시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도 모르실 만큼 순식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식판 놓고 기도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가 있는데 걔는 기도해요. 그러냐? 너는 왜 안 하냐? 나도 한다니까. 그렇게 잠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괜히 예수님 욕먹을까 봐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좀 대놓고 길게 씻기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폐인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굉장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은 과장된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두려움은 그 실제보다도 과장된 거라는 거예요. 28절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해가 뭘까요?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일, 아니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일. 여러분, 이거 작은 일도 아니고 만만한 게 아니죠. 충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인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목숨마저도 빼앗길 수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원수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뭘까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서서 직접 보복하시고 심판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내가 나서서 해결할까? 간혹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해줘요. 니네 아빠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무슨 문제 있으면 말해. 아빠가 나설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그냥 허세만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할게. 여러분, 이게 살떨리게 무서운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너가 내 새끼 건드렸니? 너가 감히 내 새끼 건드렸어?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와 진노의 심판으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 때문에 밤잠도 안 올 만큼 마음 상하고 아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대적을 향하여 내가 직접 나서서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심판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서 내 혀로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퍼하며 영원토록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두려움은 과장돼 있어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두려워할 만한 세상을 이겨낼 힘,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답답함과 안담함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만나도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망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웬 참새입니까? 여러분, 참새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고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참새 잡숴 보셨습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 참새 좀 잡숴 보셨다고 말씀하시네. 이 참새 좀 잡숴 본 분들과, 그죠? 우리 남소희 자매님 뭔 참새? 갑자기, 그죠? 이게 연식을 구분할 수 있는 나름 증거예요. 참새 좀 잡숴봤다 하면 40대 이상 시골 생활 좀 했단 얘기고요. 왜 참새를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훨씬 더 젊단 얘기예요. 여기 안 잡숴봤죠? 여러분, 연목사는 참새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문가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 참새를 잡아가지고 그 참새를 구워요. 불로 구우면, 소금 뿌려서 구우면요, 요만하거든요. 그렇게 한 입에 넣고 이렇게 하면 뼈까지 오독오독 다 요 맛을 아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70년대생이시다. 그리고 이제 인생 꺾어주신 분들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그걸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도시에서도, 포장마차에서도 이게 참새를 팔았다면서요. 뭐 매출하기 이런 거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개구리 뒷다리 뭐 이런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 참새 잡숴보신 분들은 이거 알아. 그래서 이게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동전이에요. 근데 이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은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데나리온은 꽤 비싼 거예요. 근데 이 데나리온보다 작은 화폐가 아사리온인데, 데나리온 가치의 한 1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흔하고 흔한 동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면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참새 2마리가 10원에, 100원에 팔리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그 참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마저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내어주셨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뭘 내어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라면 아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널 주고 세상과 바꾸지 않는다. 넌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을 상황에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2번째로는요, 머리털까지 다 세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왜 다 세실까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왜 머리털을 다 세실까? 저는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머리 감고 머리가 몇 개 빠졌는지 굉장히 예민한 분들 계시죠? 머리 빗을 때마다 머리가
나 머리 빗을 때마다 머리 떨어지는 거 봐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머리털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머리털이 몇 개인지가 하나도 안 중요한데,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세아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머리털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저보다 좀 선배인데 여러모로 다 갖춘 목사님이에요. 실력도 출중한 분이신데 이분이 목회가 잘 안 열려. 근데 이분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목회가 잘 안 열리는 이유는 머리털이 모자라서야. 그 제가 물어봤더니 세상에 탈모 샴푸가 그렇게 비싼 줄 저는 와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탈모 샴푸가. 저는 뭐 샤워할 때 샴푸 잘 없으면 그냥 비누로도 감아요. 뭐 아니면 상관없어요. 저는 그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분은 머리 감을 때마다 얼마나 그 비싼 샴푸로, 그 탈모 샴푸로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가면서 그렇게 머리를 감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머리가 빠진다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도 머리가 나지 않고 한 올 한 올 심었어요. 이거 심는 것도요, 개당 뭐 몇백 원씩 갖다가 심는 건데 여러분 100개 심어야 티도 안 나요. 뭐 잔뜩 갖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돈 엄청 들여서 머리를 잔뜩 심었는데, 자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님 목회가 풀렸느냐? 아직도 그대로예요. 저는 머리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머리털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그래요. 왜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걸까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관심 있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 털이 한 500만 개쯤 있답니다. 그 중에 한 10만 개쯤의 머리가 있대요. 10만 개 정도가 된대요, 머리털이. 그리고 매일같이 정상적으로 한 100개 안팎의 머리가 빠진답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연목살을 이렇게 보고 너 500만 몇 개가 있어. 근데 너 오늘 아침에 80 몇 개 빠졌다. 그리고 102개 났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머리털이 늘어난 거야. 이걸 매일 아침마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500만 개의 털이 있고 10만 개의 머리털이 있고 하루에 100개씩 날고 드는데 그걸 아침마다 계산해서 정확한 현황, 오늘 연 목사의 머리털 개수는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이건 찐이에요. 이 정도를 세아리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진심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건든다. 건들었니? 너가 혹시 내 새끼 건들었어? 너 나 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 말씀드려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직접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다면 우리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잘 말씀드려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편을 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주님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이 약속,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고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네. 여러분, 탄식하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반년의 시간을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남은 반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는 걸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과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거면 충분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궁핍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전성기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전성기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견디고 버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